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우리 모친님도 들어오시고 자매님도 들어오시고 형제님도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자매님들은 너무 이쁘고요, 형제님들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표정들이 참 밝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못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라면 참 힘들 텐데, 저희들도 제 아내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교회 가는 게 즐겁다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참 즐겁더라고요.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즐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참 감동시켜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고, 얼굴에 정말 너무 환하게 웃으시니까 보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갈 때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끌어안고 살았거든요. 채색 옷도 입히고 동생 형들보다 더 먹을 것도 잘 주고 챙기고, 또 요셉이 하는 짓이 형들의 미움을 살만해요. 형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아빠 형아가 이거 해가지고 몰래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르니까 형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제 동생이 형 잘못한 거나 오빠 잘못한 거 일러주면 저는 이제 큰애를 혼내잖아요. 그러면 또 저 없을 때 또 막 꿀밤도 주고 뭐라 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또 형이 1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그 일들이 심하겠어요. 아버지가 또 얼마나 편애를 하십니까? 요셉이 최고라 하면서. 그런데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자기한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형들이 나한테 경의를 표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버지가 왜 나한테 경의를 표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품었을 것 같고, 이 꿈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지? 막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꿨어요. 돼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로또를 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기한테 어떤 좋은 일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꿈을 한 번도 꾼 것도 아니고 2번이나 꿨으니 요셉의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될까? 아니면 1년? 1년은 너무 멀어. 한 석 달? 이제 이런 기대감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부풀죠. 늘 마음이 기쁘죠. 근데 그와 반대로 현실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형들이 이제 양떼를 먹이려고 셰켐이라는 곳으로 이제 양떼를 몰고 갔는데, 아버지가 불러요. 요셉아, 너 가서 형들 안부 좀 물어와라. 예, 아버지 하고 갔어요. 성경 내용 다 아시죠? 가서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고 상인들한테 팔리고, 팔렸는데 파라오의 경비대장 집에 노예로 팔리고, 또 그 아내가 자기랑 동침하다 했는데 도망가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고, 분명
사실은 꿈은 내가 형들이나 아버지한테 경의를 받는 꿈이었는데, 현실은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회가 왔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파라오의 관원들한테 그 음료 관리자와 그 다음 재판 관리자의 꿈을 꿨는데 또 맞춰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 좀 꺼내주라 했는데, 그 음료 관리자의 기억 속에서 삭제가 돼버렸어요. 누가 삭제했게요? 하나님께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요셉의 마음에 꿈을 꿀 때는 좋았는데, 꿈을 꾸고 난 이후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게 맞나? 이 꿈을 나에게 준 것이 맞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너무 좋았죠. 구원을 받고 나서는요,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온 세상이 내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현실이 보이잖아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어쩌면 요셉이 당했던 그 삶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걸어가는 삶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 사람들, 이제 요셉의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 말고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의문을 솔직히 품을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면 대략 추산으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됩니다. 저는 안 믿겨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이니까 믿어요. 홍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 호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진양호 있죠? 뭐 그 진양 강, 경호강 이런 데가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가 그 홍해가 갈라지려면 얼마만큼의 물이 갈라져야 하는 계산을 한번 해봤대요. 6조 리터래요. 6조 리터가 옮겨져야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하룻밤에 건널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몇 킬로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요 예배당에서 예배당까지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1km 이상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과학자들의 결론은 이거는 홍해로 걷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옆에 요만한 그 있더래요. 건널 만한. 틀림없이 그 실험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거기가 갈라진대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시속 80km 이상의 강풍이 8시간을 불면, 계속 불면요, 이게 물이 밀린대요. 그래서 일로 갔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갈라진 걸 봤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이 한 사람도 여기 다쳤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갔어요. 마른 땅을 밟고 갔다 했고. 그리고 이집트 병거들이 거기에 전부 수장되는 걸 다 봤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지나면 홍해나 뭐 미리암이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빵이 없다고, 그 다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뒤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 앞으로 지나가되 이스라엘 장로들을 너와 함께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는 네가 강을 칠 때 사용하던 내 손에 있는 너의 막대기를 들고 갈지니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반석을 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의 힐책으로 인한 까닭이며 그들이 주를 시험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까닭이라. 불과 출애굽을 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이 발생했는데 그 2달을 못 넘기더라고요. 이미 그 전에 또 한 번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사는 이 형편에 너무 많이 우리는 매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교회 다니니까 니들이 가난하게 살지. 니네 교회에서 헌금도 내야 된다며. 뭣도 해야 된다며. 니네 개인 시간도 없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비아냥거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막 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를 지났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갔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혹독하게 광야 40년 길로 되돌려 버립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던,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 없는 게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눈앞에 보이는 형편, 거인들이 살고 어마한,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 직설적으로 봐버린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건 안 되겠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도 저 거인들은 못 이길 거야. 이런 마음들이 참 그 마음속에 있어 불신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래도 한번 가봐, 이게 아니더라고요. 냉정하시더라고요. 바로 돌려버리시더라고.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곧 될 거다. 근데 현실은 정말 그야말로 뺑뺑이 돌렸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이라는 시간 속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왜 13년의 세월이 시간 속에 가두어 두셨냐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은 13년 후에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지, 성경을 모르고 그 당시에 요셉의 현실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막막한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 속에 가두어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때 감옥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갔잖아요. 지금처럼 휴대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에 어플 깔고 위치 추적 까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 자기가 어디 갔겠어요? 바로 야곱한테 가버릴 거 아니에요. 이집트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망하면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셉이 치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저는요, 아까 요셉은 13년이잖아요. 저는 3년이라는 시간 속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의 시간에 거쳤는지, 아니면 하루에 거쳤는지 1년에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깨놓고 얘기할게요. 그냥 돈 좀 잘 벌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진주교회에 왔으면, 목사님 차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차도 좀 바꿔주고, 보니까 교회 방송 장비가 별로 안 좋네. 그래,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고 방송 장비 좀 바꿔주고, 그래, 누가 뭐 취직이 안 되나? 취직 시켜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구에겐가는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차를 하나 사서 제 아내하고 캠핑카 좋은 거 사갖고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제 아이들하고 제 아이들의 아이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었어요. 우리 보면 이렇게 차가 쭉 가다 보면 옆에서 팡 치잖아요.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차 꺾이죠. 하나님이 저를 한번 팍 치니까 옆으로 탁 꺾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좋은 꿈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부인회장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주일학교, 학생회, 그 다음에 청년회, 장년회, 재정,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어요. 하다못해 출판사회, 총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목사 직분 빼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것을 하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제가 처음에 창원에 왔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중간관리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관리자를 참 오래 했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못하겠다, 나는 그냥 말단에서 일하란다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위치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이제 둘째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토요일날 내가 시간이 좀 나니까,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에 우리가 해서 일부에만 제가 들고 갔잖아요. 그래,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오후에는 내가 우리 은우 봐줄게. 제 손자 이름이 은우거든요. 옛날에 강영재님 손자도 은우였거든요. 이름이 똑같아요. 봐줄게 했는데 지금은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것을 가두어 놨기에, 어떤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는 걸까? 내 자신인가? 아니면 내 자식인가? 아니면 직업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내, 아니면 남편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우리의 자존심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대예요. 구태여 믿음으로 안 살아도 돼요. 얘기했죠? 없으면 나라에서 준다고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태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근간에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라 했어요. 믿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구태여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얼마든지 지금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도 구태여 내가 하나님 이것 좀 해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이유로 우리도 이처럼 커다란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마다 벗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를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제가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이 부모님이나 가족 아니면 아내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이들 아니면 여러분들 아는 분들, 이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괜찮은 사람으로. 이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 오해를 하시는 게 오해인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괜찮아. 이 말은 참 칭찬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 형제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참 좋겠죠. 제 아내가 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면 참 좋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나타난 모습으로만 보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으면 내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이나, 저는 제 아내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랑을만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제 아내에게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를 아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는 뭐랄까요,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건 좋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속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어떤 개개인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내가 꼭 쥐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 나가더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요, 그가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의 동생. 얘만큼은 내가 놓으면 안 되겠다. 야곱이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왜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을까?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상심 속에 보내는데 옆에 베냐민이 있는 거라. 얘마저 내가 놓아버리면 나는 죽는다. 얘마저 놓아버리면 진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려면 베냐민을 놔야 돼요. 야곱은 베냐민을 놓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요, 야곱만 살리고 그 형제들만 살린 게 아니고 먼 미래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43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그런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자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로 하여금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내가 이르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자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로 하여금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내가 이르리로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쓰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볼 때는 그전에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야곱의 입에서 나오니까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볼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무서운 분이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주 읽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삽시다. 예, 크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저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중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구약시대에 봤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백성은 여지없이 타락해버립니다.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가족의 수장입니다. 또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그 가족이 달라져요. 자, 만약에 제 손자가 소중합니다. 정말 귀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이 아이 보는 데만 온 마음을 쏟으면, 그리고 예배 그냥 와서 잠깐 봤다가 가버리고 해버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아이를 좀 못 돌보더라도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안해요. 또 금전적인 도움도 못 돼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면서 이 아이에게 잘해준들, 그게 이 아이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여러분들 가족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하지 마시고 부인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한다 한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내려갔어요. 우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루 바쁘죠. 진짜 여기 안 바쁘신 분이 없잖아요. 다 바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좀 고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푯대를 좀, 우리가 말뚝밖에 한다고 하잖아요. 말뚝을 좀 박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까 거랑 조금 연관이 되겠지만, 저도 제 아내하고 제 자식들하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 저도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우리는 뒤에 거를 요구해요. 앞에 거는 일단 좀 패스, 좀 대충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구하면 줄게.
저는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때 제 월급이 15만 원인가 됐습니다. 중국 여행에 필요한 돈이 한 45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10박 12일 정도 갔으니까. 그 당시는 좀 쌌어요. 근데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니까 대충 그 돈이 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네가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려라 하더라고. 기간이 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 내가 못 가면, 내가 이 말씀을 믿었는데 못 가면 이건 뭐 내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장관 아니냐 하면서 그 돈을 다 헌금해버렸어요. 희한한 거는 하루 전에 그 물질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중국 여행을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요구하세요. 먼저. 자, 내가 이거 너 줄게, 10억 줄게, 아니면 1억 줄게, 11조 갖고 와, 아니면 뭐 절반 뚝 떼서 갖고 와, 이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 말씀 참 좋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입혀진 게 그 들꽃 하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좀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그려보면 순탄하게 간 사람은 이삭 한 명? 이삭은 전쟁도 없었고 참 평탄하게 간 사람 중에 하나지만 거의 대부분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뭐를? 내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놔. 제가 장담 한번 할게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쥐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끝까지 하나님은 그걸 놓게 하실 거예요. 놓지 않으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노니까 편하더라고요. 노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내 계획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자 했을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옆에 한번 팡 치니까요 방향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몸은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힘들어요. 근데 마음은 참 평안해요. 마음의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근간에 제가 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않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것 베냐민을 손에 쥐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우리가 저 경매하는 그 경매가 아니라 그 딱지 붙이러 들어오는 사람 보면은 막 빨간 딱지 붙이고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너 그거 내려놔 하면 하나님 이것만 좀 알으시면 되게. 여러분, 그게 자식입니까? 아니면 그게 돈입니까? 아니면 그게,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던 내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주님은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보물들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 아내한테 당신 여기 똑바로 봐. 그리고 나서 내가 가서 설명할 거야. 기억해놔 했어요. 여러분 마라톤이요 42.195km입니다. 하만 휴게소 있거든요. 창원에서 오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 교회까지가 거의 42km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뛰어와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게 거의 마라톤 코스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멀죠.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달려갑니다.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승선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잡고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근데 소영재님 앞에 와서 에이씨 안 해. 나 안 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결승점이 바로 앞에요. 100m도 안 넘었고 10m도 안 넘었어요. 요것만 넘으면 돼. 이것만 넘으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거의 대부분 못 넘고 넘어지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경이 사실이야? 조금만 더 들어오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지치지 말자.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거라 했죠. 적합한 시기가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3년이라는 마라톤을 해야 돼요. 그 마라톤을 하는데 만약에 한 달을 남겨두고 감옥에서 나와버렸으면 그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기를 완벽하게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시기하고 또 야곱이 베냐민을 놓는 시기 정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시기, 또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쥐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기.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계획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한 배를 탔어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배 하나.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요 못 돌아갑니다. 이 육지에서 우리 여기서 뭐 가면은 되지만 우리는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돛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내려가면 끝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이 자매님이 싫든지 밉든지 이 형제님이 원망스럽든지 간에 우리는 이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 나 안 해. 나 갈 거야. 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세상에서 환영받게 해두질 않았어요. 가령 제가 대한민국이 싫어서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을 하면 처음에는요 정말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아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주면서 그렇게 좋고 이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오지 탄광으로 갑니다. 세상에 가면 즐거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서 웃을 수 있는 웃음은요 저는 언제 느끼냐면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 준비할 때 뭘 느끼냐면은 이 말씀이었구나. 저요 제 컴퓨터에요 성경 강의 자료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매주 1시간 1시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지금 와서 여기서 외치잖아요. 실제로 제가 외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내가 쥐고 있었고, 내가 지쳤고,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단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으세요. 편안하게 주무시더라고. 오히려 제자들이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뭐라 하시랍니까? 잠잠해라. 한마디면 끝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쉼이 언제 들어옵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잠잠해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8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3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 알려진 것이라. 말씀 참 좋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신대요. 알려진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리려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알려져 있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되세요? 예. 제가 마지막에 우스갯소리 하나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좀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이 카톡 내용을 제가 읽어줄 테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나중에 저 말씀 끄트머리만 쭉 가 끄트머리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보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죠, 추석?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다 혼자입니다. 그 나이에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진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시나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좀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 아이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놨으니 찾아 쓰세요. 이제 그 카톡을 받은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답장을 보냅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60억 합해서
삼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이 애미가 모시마. 며느리가 이 내용을 보고 답장을 합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헤.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답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울로 썼네.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딸아, 난 너뿐이다. 이게 실제 사연인지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며느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려진 사람이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기억하신대요. 이성훈이 이 석자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계신데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손형우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사탄은 그 기쁨을 또 빼앗아가려고.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옮겨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